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난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넌지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그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게.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잔치 날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잔치 날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도 그날의 잔치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성령님과 함께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잔치날에 참여하셨다는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님 귀로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해버리고 3-4번 동동으로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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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된다 불확실한 세대지만 하나님 다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고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예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영상 예배로 또는 아버지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예고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공중에 올려주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자칫날이 예고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들은 이런 우리의 굳은 믿음이 희미해지도록, 아버지 희미해질 잘 보이지 않도록 온갖 술수와 계책을 사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깨어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깨어있는 일에 성령님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동안도 성령 하나님의 그저 인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기 33년과 임직식을 앞에 놓고 있는 아버지 교회입니다. 이번 주 오후 5시에 저희들은 그런 아버지 큰 행사를 계획하고 아버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의 임직을 하는 이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하할 이들이 와서 마음껏 축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 33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정말 감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아있는 이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며 남아있는 사람이 교회의 뿌리이며 남아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아버지 주인공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신 그제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교환들이 아버지 남아있는 금토기 같은 일을 통하여 펼쳐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고백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활동하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 받고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선교사에게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에게 현장에서도 날마다 예수가 십자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쫓겨나가며 아버지 그들의 계절이 오는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명에 붙들어서 아버지 복음 전하기에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조금 더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면장로 장성면 믿음의 실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 선교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긴 자의 반에 서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월드 만나토리포 영상TV 운영하는 박노동 기자를 때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음 달 중순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라나지오에서 아모르 미션을 운영하는 서해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자 월드릴레이 미션을 세워서 20여 개의 교회들이 이사가 되어서 하나님 선교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너희들이 다 작은 일들 지역에서 펼쳐져 가는 일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은 한날 동안도 쓰임받는다고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8절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어저께 전한 말씀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이야기하다 갑자기 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다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낀 거예요. 뭐가 하나 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 하다가 가운데 뭐가 꼈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쭉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꼈다, 이거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예를 들든지 사람들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할 때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끼어들어갔지. 매일을 이루 주를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되 이렇게 그 삶 속에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끼어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올까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여 돌아올까봐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눈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말해서도 틀리게 이렇게 뒤틀려서 들려질 수 있고요. 뒤틀려서 말했는데 바로 들려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끼어질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성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을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보낸다고 지금 보내시는데 일을 맡겨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가게라도 하든지 사업체를 하든지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 하더라도 그가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의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여름이니까 잔디 깎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안에 뭐 아빠나 엄마가 잔디를 깎을 수 있지만 넓은 땅은 깎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맡겼다고 하면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산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시간을 샀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을 샀다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 계약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6절과 7절과 8절이 끼어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끼어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로 끼어들었냐면 땅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땅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땅 이야기로 들어와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건 뭐 당연히 정상 아닙니까?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거고, 땅이 비 흡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밭 가는 자들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다 주변 땅들이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사막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죠. 비가 오면 다 흡수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채소가 아무것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막을 버림받은 땅, 불모의 땅 그러지 않습니까? 그녀 불과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시면 사막의 땅이 변한다는 겁니다. 옥토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막에 무슨 수로 강을 냅니까? 강을 넣고 다 물이 빠지는 곳인데, 근데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내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으로 건너게 하고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겠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내가 사막을 위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됐더라도 네가 내 백성이 되어 있기만 하면, 내 백성이 되어 있기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지금도 어려워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 믿음의 건강에 튼튼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지만요,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단단히 노예가 되게 하고 종으로 팔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멀리 보냈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가 있는 곳에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쫓겨가서 있습니다. 쫓겨가서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탕자, 그가 가뭄이 심해서 지업 열매를,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을 것도 없어서 거기서 어디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이 있구나. 돌아갈 집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있는 그곳에서, 돌아온 곳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괴로움 당하는 그곳에서, 절망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 밤낮이 구별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기억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부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히브리 6장에 나오는 말씀은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건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맛보고 어떻게 타락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라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 타락이 왜? 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 결국은 타락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망가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천사들도 쫓겨나는데 천사랑 같이 이렇게 있는 존재들 그들이 타락에 쫓겨나는데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 잘못, 그런 것도 타락일 수 있어요. 근데 타락의 시작은 교만에서 뜻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늘이 돌짝만하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를 세우신 분은 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보다 늘 예수를 십자가가 증거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아니 성경에 잘못한 사람도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여기는 다시 회개할 수 없거니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교만해지면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아가 아니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러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주하며 가까워, 이 말은 갖고 있다는 게 저주하며 저주를 내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마다 내가 가고 있으면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돌아서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순간순간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서는데 왜 돌아서느냐? 가면 안 되지. 이 깨닫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생각의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고 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줄더나 어디로 가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수록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뭔가? 비는 자주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하여서 채소를 내야 되는데, 주인이 쓰기 아까운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건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변에 땅도 뭘 심었는데 이게 잘 나면, 야채를 심었는데 텃밭에 뭘 심으면 잘 나면 우리가 땅을 잘 개고 잘 나지만, 그 심었는데 엉뚱한 잡초가 나고 그러면 몇 번 하다 그 나무 가만 내버려두는 그 풀밭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풀밭은 없었어요. 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풀밭이 되어 간 것입니다. 사람도 신앙인도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 자신을 자꾸 만들어가지 않으면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신앙인 줄 알고 감사하네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러고 감사할 줄을 계속 찾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풀밭이 있어요. 풀밭이. 이분은 감사가 나왔는데 그 감사보다 풀밭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랬는데 자기 속에 돌멩이가 골라내는 겁니다. 곤란한 정결한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함을,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거라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가 자주 내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 들렸던 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7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주인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건 지금 땅이 저주받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있는 땅이에요. 지금 7절은. 그러니까 바뀌어있는 땅이니까 그 땅은 복을 받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나온 땅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땅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타락해 있다고 한다면 가시와 엉기를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냐 땅 이야기냐 땅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누구 때문에 땅이 이렇게 돼? 아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다, 지금 누군가 잘못되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 아내가 잘못되면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남편이 잘못되면 나 때문에 그랬구나, 서로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 책임을 다 자기한테 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남한테 책임을 돌리면 하나님께 나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나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다 남한테 돌렸으면 내가 예배당에 뭐를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책임을 다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예배당에 가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배당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내가 저주하며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텔레비전을 듣고 뭐를 듣고 다 들어도 그게 저주하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예배당을 가보자는 모르겠습니까? 교회는 그새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내 교회 나오기를 이제 그만뒀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도 행동도 다 바르게 해요. 바르게 해요. 당신의 기준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기준,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내일도 영원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텔레비전을 보고 뭐 비디오를 보고 뭘 보고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하되 물리친다는 겁니다. 너에게 예배당이 없으면, 너에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네가 신앙임을 알겠냐? 어떻게 알겠냐?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은혜 받으면 예배를 교회당을 찾게 돼 있어요. 예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당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예배 건물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속에는 예배당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당신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거예요. 지금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마지막 불사름이 여기 말씀되는 것처럼 불사름이 내렸을 때 이 지금 땅을 불사르겠다는 게 아니라 땅과 같은 당신을 불사르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원했는데, 이 말씀처럼 그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사름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나라와 우리 인생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버지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여서 주님께 합당한 채소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야지,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불사름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만난 이 불사름이 없게 하여 주시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한날 동안 하나님 그 진리를 펼쳐내 쓰임받는 좋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독기도 합니다. 주여